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과 한 소녀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한 사람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는 인구수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력이나 우수한 문화, 지금은 이런 게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좀 가만 보면은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이 군사력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2026년 이제 기준으로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 예,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리고 근 100년 이내에 그렇게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고대 근동 시대는 인구수가 국력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가 좋다고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력한 경제력이 있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장땡인 거야. 사람이 많으면 얘들이 다 돌과 칼과 창을 들고 갖고 우와 전쟁을 하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래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위로는 그 제국을 이 국경을 맞대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옆쪽으로 해서 이 쭉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유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킹스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실크로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아는 모든 이 무역의 통로가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킹스웨이가 지나가는 길이 또 아람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딱 봐도 이 보통의 군사력, 보통의 정치력을 가지고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아우르는 굉장히 훌륭한 외교적, 정치적 이 실력도 있던 나라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에 왕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왕 다음은 누구예요? 서열이가 누구야?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이 제대로 될 때에는 왕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항상 다윗 시대에도 그랬지만 다윗이 범죄할 때도 보면은 왕 다음에 제사장이 안 나와요. 서기관이 안 나와. 율법학자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군대 장관이 나올 때 문제가 사단이 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해서 그렇지, 보통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군대 장관인 거예요. 거기다가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람을 구원해낸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 이게 우리가 좀 측량이 잘 안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에다가 국무총리에다가 아무튼 뭐 이순신 같이
구국의 영웅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아만을 그렇게 앞에 화려하게 수식어가 붙는데 5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는 모습은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요, 썩어버렸어요. 속이 골마버렸어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화려한데 그 화려한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짓무른 피부가 기다리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왕 앞에도 설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자기의 찬란했던 모든 이 경력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못 얻어봐서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만한 거를 다 얻은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면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측량이 안 됩니다. 과연 그 상실감이 어떠할까?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도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만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봤자,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권력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바로 아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전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겐 녹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이 찬양,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온전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이 소녀가 등장을 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아마 국지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뭐예요? 노예로 잡아왔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은 저 나병이 났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를 잡아와서 얘가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내가 수종을 들거든요. 근데 누구죠라고 그런 특급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까? 나병에 걸려서 그래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어라 우리 민족의 원수.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긍휼하게 여기는 거야.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소녀처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 긍휼하지가 못합니다. 긍휼하지가 못해. 왜냐면은 우리 이 애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 긍휼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루빨리 이게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랑으로 대하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 이 대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돼. 그래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소녀를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렇지. 이 정도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이름도 없는 이 소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녀가 이름도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기록해 줄 만한데 나아만이 막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요단에서 막 흙을 퍼가가지고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갖고 그 소녀를 어떻게 대해줬겠어요? 야, 네 덕분이다 이러면서 너 이 노예가 뭐야? 너 내 후양딸이 되어라. 이래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여전히 그 소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요, 나아만에게요, 희망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냥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겠죠. 막 이 여자 주인에게 찾아가갖고 주인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요, 저기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을 거야. 어쩌면은 혼자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그걸 듣고 그게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한마디, 그 한마디를요, 듣고 반응하잖아요. 듣고 반응하는데 거기서 이 놀라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잊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강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강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목소리 크잖아. 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이제 구형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웃었다,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 재판장에 가서 그 문만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웃었대.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아무튼 배포 하나는 진짜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강한 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귀 기울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한 이름 없는 그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 나아만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하나의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포로가 된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실 수 있어요. 인생이 매일매일 답답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 내 삶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회복, 내가 강해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자책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난 그 자리를요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나면요 여기에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두면요 이게 나아요 안 나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아. 그래서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는데, 자 여기 예담이가 상처가 났어요. 예담이가 상처가 났어. 그 다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도 상처가 났어요. 우리 둘 다 치료를 안 해본다고 치면요 예담이는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 좋아졌어. 그 다음 날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보일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골맞어. 이제 막 째야 돼. 썩어서 이제 이렇게 될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다치면은 며칠 만에 안 낫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 이제 저도 한 일주일 넘게 막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약을 안 바르면 그렇게 되더라고. 약을 바르면은 또 저기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난 그 자리를요,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요, 소독을 하고. 여러분, 소독을 하면은 아파요. 빨간 약을 바르면 아파. 여기다가 에탄올, 이 포비돈 이런 용액을 이렇게 하면 아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픔이 있는데, 나 막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중인 거예요? 소독하는 중인 거예요. 곪지 말라고. 여기서 더 골마 들어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요, 약을 바르면 상처가 난데 소독과 약을 발랐어. 그럼 나서요? 아니야. 여기에 딱지가 진단 말이에요. 딱지가. 근데 여러분 딱지는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근데 딱지는 떼야 맛이야 또. 사람들이 그래서 딱지를 다 뗀단 말이에요. 딱지를 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 이게 안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딱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만지시는데요.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내가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내 믿음이 약해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나? 여러분 자책을 더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딱쟁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의 상처가 되고요. 나를 올가매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소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